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내용적으로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전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의 대조입니다. 땅에서는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속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들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23절에서 말하듯이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에 가셨다는 것이죠. 지성소에 제물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늘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에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나오십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그리고 7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차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저주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 110편에 대한 것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시편 110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신분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결단코 이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진리와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왕으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믿음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과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잊고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유익에 당장의 이익에 빠져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생각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이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